온라인 예배가 조금 이렇게 시스템화되면은 모이는 예배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온라인 예배가 조금만 예배로서의 뿌리가 내려진다면 더 유익한 게 더 많겠다. 우리 줌을 통해서 보니까는 우리 충주의 우리 지혜 혼자서 외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줌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또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 도단성 팀이라든지 이렇게 조금만 이제 가정에서 혼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이 이게 온라인 이게 예배 사실적인 예배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도 전략으로서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 이렇게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옆에 계신 분들 가족끼리 내용은 다 아니까 당신이 237 살릴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삼징죽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237 살릴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삼징죽이 대사입니다. 민수기 7장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교회 완성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있지요. 그게 주로 무슨 고민, 갈등, 이런 혼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아마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빛의 세계가 배경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 전체의 그림을 한번 딱 그리면 답이 나와요. 자꾸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거리, 갈등거리, 방황하거나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만 딱 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빛의 자녀의 인생 전체의 그림을 한번 딱 그려놓고 그 그림을 쳐다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광야라는 현실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광야에 서 있는 현실에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
이 여정 전체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 6월절 날 피 바르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 지금. 그것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운데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백성들은 뭐만 보지요? 광야라는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 전체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 전체의 그림을 놓고 딱 보세요. 그러면 뭐죠? 그러면 과정이에요, 그게요. 고민거리 아닙니다. 갈등거리 아니고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걱정할 일이 아니라 과정, 여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애굽에 종되어 있었잖아요, 사단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았단 말을 대부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옥 갈 건데 천국, 영혼 구원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우리가 장착할 천국까지 다 보장이 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전에는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었다니까요. 그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지옥 가게 되어 있었는데 빌립보 3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배경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배경 바뀌었어요. 우리 서 있는 위치 그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육신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옮겨져 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의 상태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으로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면은, 열심히 살면은 성공하고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빛의 세계에 속한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면 살수록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게. 영원 구원인데 영원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것들로부터도 구원받아서 세상 것으로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내용이 뭐지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어. 그거잖아요. 네피림. 무슨 말입니까? 막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굉장한 힘을 네가 소유할 수 있어. 그 말이요. 네피림. 그리고 바벨탑. 대성할 수 있어. 여기에 속은 겁니다. 그게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네가 굉장한 인물이 막 굉장한 힘을 어마어마하게 네가 대성할 수 있어. 이걸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별거 아닌 것처럼 혼미하게 미혹시켜버린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단이 자기를 강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라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거기에 빠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이것으로부터.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 영원 구원이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은 세상 것들로부터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 아니고는 세상 것으로부터 구원 못 받아요. 세상 것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네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어. 이 어마어마한 힘을 네가 가질 수 있어. 네 대성할 수 있어.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 믿음으로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렇죠? 여러분은 그 세상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싹 돌아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한 계잔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걸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걸로 모든 문제로부터 끝난 겁니다. 떠나버렸어요. 그걸로 모든 문제로부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바울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 알고 그 문제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그랬어요. 그 무슨 은혜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 말은 영원 구원, 세상 것들로부터 구원,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 현실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듯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여정 전체를 다 그림을 보고 있는 모세가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게 애굽에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와서 그것도 히브리인들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지금 거기를 향해 가는데 그 과정 속에 광야요.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뭐 시험을 치렀습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 했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몰랐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지요? 세계복음. 그 여정 속에 지금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간단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데로 옮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사단의 통로가 되어 그거는요. 내가 렘넌트에게 소망을 둔다 그 말은 세계복음화를 놓고 렘넌트에게 소망을 둔단 말이지 렘넌트 그 자체가 소망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말은요. 그 자녀가 소망은 아닙니다. 그 자녀가 렘넌트로서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서 소망이 있다 그 말이지 그 자녀 자체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도록 여러분의 소망이 옮겨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순간 사단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나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온 세계를 구원하려고 누군가를 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택한 거잖아요. 어느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는데 히브리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보들이 나만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히브리인들만 구원한다고 생각한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나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담기는 것이 전도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80년, 100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하나님의 작품, 전도라는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전체 그림을 놓고 오늘 현실을 쳐다보면은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정이다. 과정이다. 이 여정,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 성막이 봉헌되는 날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하는 봉헌식. 자, 보세요.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이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이 구별한 날에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성막 기물에 기름을 발라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막의 모든 기구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지만은 그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가 또 우리잖아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는 빛의 자녀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모든 성물의 기구가 그리스도지만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고 이제 우리의 그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장 3절에요. 보면은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이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랬지요. 헌물을 드렸다. 10절에서 83절까지 보면은 날마다 드리는 12지파의 헌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마지막 이제 84절에서 89절에 드리는 헌물의 전체 통계. 그게 이제 민수기 7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루 매일 12지파가 매일 헌물을 드린 겁니다. 그게 뭐죠? 24. 말하자면은 이제 성전 중심의 삶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삶에서 잘못하면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나 24기 쉬워요. 구원 받기 전에 나 24. 그렇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실수를 해도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실수한 나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실수한 나와 달라요, 그게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야, 네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 것이 다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다인데. 이게 기름 바른 후와 기름 바르기 전은 달라요. 24. 이제 구별된 자 24.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죠? 4절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레인에게 주어라. 그럼 레인은 그것을 성막 봉사에 사용해라. 교회의 사명.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성막이 늘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린 헌물도 소, 수레 이런 거예요. 이동하려면은 성막 뜯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헌물도 그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 소고 왜 수레냐? 딱 맞는 겁니다, 거기에. 자, 이때부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면은요. 15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는 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루었으며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요. 이제 성막이 완성되니까 그날부터서 밤에는 이제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따뜻하게, 낮에는 더우니까요 구름 기둥. 그러면서 이제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서 움직이면은 그 구름을 따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멈추면 멈춰 있고, 구름이 1년 멈춰 있으면 그게 그냥 1년 멈춰 있는 거예요. 성막 완성되는 날 그 말입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성막 완성되는 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 완성되는 날 그 말이에요. 교회가 완성되는 날. 성전 공사가 완성되는 날 그 말이 아니고, 성전을 봉헌하는 날 그 말이 아니고, 교회가 완성되는 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교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완성되는 날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 완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아니다. 그 교회가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교회 완성.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그 교회가 가는 곳에 흑암이 다 물러가요. 그 교회가 가는 곳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한 것처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구름 기둥이 1년 떠 있으면 거기 멈춰 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교회 완성.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세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보호자. 여기요. 보호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데 어디서? 저 천국 보호자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보고 세계 보고 막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가 완성되는 날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237 빈 곳 현장의 파수꾼으로 병든 237 빈 곳 현장의 영적 의사로 237 서밋 빈 곳 현장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 완성되는 날 그 말이에요. 교회 완성되는 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니까요. 이 교회 말고 나를 교회로 불렀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저 237 빈 곳 살리고 병든 치유 현장 치료하고 늘 불안해하고 막 염려에 빠져있는 저 서밋 현장 거기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대사로 하나님 불렀다. 교회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를 완성해라. 자, 그러면 첫째로 교회부터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냐? 사단이 주인 노릇,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세상에서 불러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 교회는 면접하고 시험 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 사단에게 소속된 그 소속에서 불러내 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해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들어올 때 저한테 면접 받고 오케이 사인 받아가지고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해되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이해도 하고 참고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되 참고해라.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참고해야 돼요. 참고. 교회가 뭐잖아요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7절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우리 몸을 갖고 비유했어요. 우리 몸.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했거나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몸을 오장육부 사지백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 그런데 우리 몸 오장육부 사지백체에서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고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을 숨기고 싶다고 해서 잘라내 버리십시오. 그럼 죽어버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숨기고 싶은 그게요. 우리 몸에 더 중요한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잘났다, 훌륭하다, 학벌이 어쩌다 그거하고 무관한 겁니다. 교회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는 것이 교회야.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 딱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야, 신학교 오신 분들은 다 천사 같은 분들이 왔겠다. 나도 이제 천사처럼 과장을 하고 갔어요. 천사처럼 다. 야, 진짜 다 천사들만 왔더라고요. 근데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막 자기 주장하고 막. 이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싹 기름을 발라버려요. 기름 발랐어요. 그러면은 성도가 돼버려요. 기름 발라버리면. 사람은 안 변했는데 성도 돼버려요. 기름 발라버리니까. 성물이 돼버려요. 성전이 돼버리고요. 돈이 아니라 헌금이 돼버려요. 싹 기름 발랐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해란 말입니까? 네 신분 그 말입니다. 너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교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예배를 가지고 서밋 시간을 갖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서밋 시간을 가져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옆에 집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만은 문제도 없고 원수도 없어요. 이 시간이 24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현장에서도 예배가 되라고 말입니다. 원수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겁니다. 그게 교회는 예배를 가지고 서밋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예배가 뭐냐?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과 이 세상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환경과 임마누엘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근데 천국은 환경이 없어요.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육신 입고 사는 세상에는 환경과 임마누엘이 있어. 그런데 천국에는 환경 없어요. 임마누엘만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 임마누엘만 누리는 거예요. 환경은 안 누리고 임마누엘만 누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거 24가 돼야 돼요. 이게 24.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를 가지고 서밋 시간을 누리는 것이다. 어디서?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하나 더 얘기하면은 교회와 헌금. 자, 헌금은 종류가 많지요. 여러분 보면 이제 헌금 봉투에도 뭐 11조, 뭐 건축헌금, 또 뭐 있습니까? 선교헌금, 또 이제 이번 달부터는 미자립 교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헌금 4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헌금 많잖아요. 이제 헌금 종류가 많은데 헌금이 뭐냐? 구약에는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는 언제든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피 없이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이제는 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피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 언약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냐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이 뭐냐? 돈이 아니에요. 헌금은 돈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이 하나님께 나가는 나의 믿음이에요. 헌금이 하나님께 나가는 나의 믿음. 8시 예배에 말씀드렸죠? 강단의 말씀과 내가 안 맞아? 강단을 바꿔버려? 아니죠. 나를 바꿔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나와 맞는 시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하면은 기도. 교회는 기도가 있는 것인데 무슨 기도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 이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야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합쳐진 것을 보고 교회 완성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완성되는 날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먼저 영적 상태를 만들라고 말이에요. 교회의 완성의 날인데 교회가 뭔가를 이해하면 그게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교회가 뭔가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보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이해를 못하고 자꾸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 교회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교회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교회가 완성됐단 말은 교회가 이해돼 버렸어요. 아, 교회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구나.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교회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완네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분으로서 완네스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교회 완성. 이 교회 완성되는 날, 성막 완성되는 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끌고 들어가듯이 이 교회가 완성되는 날 성령의 역사, 보호자가 움직이는 축복,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따라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 완성. 이게 뭐냐?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고 말이에요. 자, 7장 1절에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영적 세계부터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70인 요원 훈련시켜가지고 현장 내보내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렇게요. 처음부터 말씀했다니까요. 영적 사실들을요. 부활하셔가지고 또 주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여러 번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세상 좀 알 것 같다. 아직 세상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코스를 알고 있는 거지.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짐승들은요,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덧놓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 덫에 자기 동료가 걸렸잖아요. 근데 길을, 다른 길을 또 안 내요. 또 그 길로 와요. 이게. 세상에서 뭘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요, 계속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길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이 좀 이제 이해가 된다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 사단, 그게 이해될 때까지는 세상 이해 못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회 완성되는 날 그 첫 번째가 영적 세계를 먼저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이거를 놓고 영적 흑암 조직이 사실적이고 어디든지 시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그거를 능가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해라.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메시지죠.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에게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잖아요. 물론 우리 주변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역사를 놓고 볼 때에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강대국 아닙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 프리메이슨이란 말이에요. 그 프리메이슨이 원래 그 후광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일단은 경제, 문화, 학문 다 장하게 했어요. 노벨상 3분의 1 싹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확인 못 해봤고 통계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직접 만나본 일도 없고. 근데 실제로 의학 그 계에서도요,
실상 우리 교회도 의사분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환자에게 약을 줄 때에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고 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학술지에 기록된 의학 지식을 가지고 공부했고, 머리 아플 때는 이 약을 처방한다라고 알고 처방을 했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전 세계 그 어떤 의학, 의술, 어떤 그 약 제조, 요거를 싹 유대인들이 만든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처방전 써주는 거 보면은 병원 밑에 있는 약국에 가면은 그 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처방전을 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처방하려고 하면 그 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자세히 보면 대체 불가능 이렇게 써지기도 하고요. 그 비슷한 약을 도저히 못 해주게 하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 그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병원하고 약국하고 조인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약국에 있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그 처방전도 보면은 그런 식이라.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문화 움직이는 CEO 100% 기록에도 나와 있고 그들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하기도 하고요. 뭐 하죠? 명상. 내면 세계.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전부 레피림이요. 신접된 상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세계를 다 장악을. 그럼 성경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 안 줬습니까? 줬잖아요. 그 성령 충만, 여호와의 신으로 요셉이 충만했을 때에 혼자서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자기 손에 인장반지 뽑아가지고 요셉 손에 끼워주면서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네 맘대로 해라. 뭘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거를 알고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용맹스럽지요. 지혜도 있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은 그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한지라. 다윗이 수금 키고 찬양했는데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2021년 얼마나 영적 사실과 이 비밀과 축복을 믿고 누리는가, 그게 전부 다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현장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계속 이렇게 쪼여오는 겁니다.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인본주의 있었다니까요. 가서 뇌물도 바치고요. 애굽에 원군 요청도 하고. 안 돼. 드디어 이제 아수르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탁 들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상 섬기는 아수르 산헤립이 우리를 위협하고. 기도해줘. 그날 밤에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편지도 써서 보내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자기 기도 제목이 있고 해요. 저도 이제 그 편지를 모으고 기도 제목을 따로 뽑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금년에는 기도할 때 그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아무개 랩런트가 비전이 이거고 이렇게 편지를 읽어가면서 하려고. 왜? 히스기야 가는 식으로 편지를 읽으면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싹 송장 만들어버렸어요. 이 영적 체험이 없으면 교회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적 사실 모르지. 이런 영적 체험이 없지. 이런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내 삶에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반 종교와 교회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2021년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귀신이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고 사단이 무릎 꿇고 이런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완성, 그 완성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요. 성막을 완성인데 성막 완성되는 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막 완성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 상태를 먼저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 완성이 뭐냐? 영적 상태를 먼저 만드는데 영적인 사실부터 이해하고 체험해라. 그게 교회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 완성이 뭐지요? 7장 2절 3절 뭡니까? 지휘관들, 가문의 우두머리, 지파의 지휘관들이 감독된 자들이 뭐 했죠? 헌물 드렸어요. 이 교회의 비밀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교회 완성. 그게 교회 완성이에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 인생 포럼을 찾아내라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요. 교회 완성을, 이게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이 교회 완성. 가는 곳마다 막 흑암 꺾이고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이 교회 완성을 놓고 헌신. 그게 무슨 헌신이야? 유일한 헌신. 그게 처음이요 마지막 헌신. 거기서 많은 인생 포럼이 나와야 돼. 모세가 80살에 히브리인들을 끌고 저 가나안 양에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인생 포럼 일지가 나왔잖아요. 그게 모세의 오경이에요. 거기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모세의 인생 포럼 아닙니까? 거기서요. 거기서 많은 포럼이 나왔다니까. 성막, 세절기, 여호수아, 갈렙 제자로 세우는 이런 인생 포럼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게 모세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 그러면서 7장 4절 5절에 해막 봉사죠. 이게 해막이라는 걸 자꾸 옮겨갑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말하자면 237로 가는 겁니다. 이 교회의 축복이 세계화되는 겁니다. 이걸 합쳐서 교회 완성. 이걸 합쳐져 가지고 성막 완성. 먼저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어떻게?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영적 사실을 체험해라. 그리고 요거를 놓고 헌신해라. 이것이 세계화되도록 해라. 자, 마지막. 왜 이렇게 교회 완성, 성막 완성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성막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가? 왜 다 기름 발라야 되고 거기에 감독자들이 헌물을 드려야 되고 12지파가 매일 헌물을 드리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습니다. 과학 지식이 몰라요. 노벨 수상자들도 몰라요. 청와대도 모르고 요즘 온통 막 떠들어대는 저 윤석열 추미애 몰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거 몰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왜 과학과 문명은 계속 발달하고 발전하는데 정신병 시대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막 재앙이 끊이지 않고 중독, 동성애. 동성애 이거는 여러분 이게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잡아가지고 동성애 해도요. 범죄는 아니지만 정신 문제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생기냐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배경, 원인이 있는데 그 배경, 원인이 사단이에요. 그 뿌리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과학이 합니까? 몰라요. 유엔이 합니까? 몰라요. 내가 이 지역을 발전시킬 것이니까 나를 이 지역에 좀 그 지도자로 뽑아주세요.
뭘 어떻게 발전시킬 건데 계속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계속 사람들은 인간 영적 문제는 계속되는데 어떻게 발전시키는 건데 몰라요. 교회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상 종교, 사상, 이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면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그 뿌리가 사단이라니까요. 복음 없는 교회는 못 막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요.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가도 답이 없어. 교회가 가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야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완성되는 날 그 말입니다. 건물, 성전 몇백억짜리가 완성되는 날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로 완성되는 날 그 말이에요. 그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끌고 들어갈 것이고 그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결론. 자, 이렇게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날 구름 기둥, 불 기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무슨 응답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에요. 못 막아요. 이거는요. 왜 못 막지요? 왜 못 막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하니까 못 막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요셉을 누가 막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지 혼자 성공했으면요 막겠죠. 그런데 지 혼자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 애굽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바로 왕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준 겁니다. 저 바벨론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가가지고 막 성실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승승장구해서 총리가 되고 그랬으면요 그걸 누가 못 꺾습니까? 꺾지. 그런데 바벨론 가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막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결국은 로마가 313년 만에 손들어지 않습니까? 예. 초대교회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라는 국가를 막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라는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로마 귀족들이 매일 잔치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집에 노예로 가 있는 겁니다. 종으로 가 있고요. 거기 가서 그 아이들 돌본 거예요. 그 아이들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주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그거는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로마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못 막아요. 이런 역사 일어나. 못 막는 역사. 그러니까 내가 잘 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밀어내고 나만 잘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일, 종교가 할 수 없는 그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아무도 못 막는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을 꿇고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귀신은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여러분 가정, 산업,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단이 무릎 꿇기를. 그렇죠. 귀신 떠나고요. 천사가 수정된다고 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이 와요. 자, 그러면 혹시 지금 막 이 설교를 1시간 들으면서도 막 여러분 속이 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안 보여. 이게 어느 정도 뭐 좀 이게 그 구름이라도 떠올라야 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할 건데 막 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 나를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요. 쉬운 결론을 내리면 돼요.
쉬운 결론. 어떤 쉬운 결론이냐? 교회부터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쉬운 결론. 교회부터 준비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기름을 발라서 바뀐 신분, 그것부터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모든 기물에 기름 발라라. 신분 바뀌었어요. 바뀐 신분부터 단단하게 붙잡아라. 그리고 예배 회복해라. 예배가 뭐냐?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서밋 시간을 갖는 것이다 말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기도 회복해라. 이렇게 교회부터 준비해라. 그리고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니까 그건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그리고 제일 좋은 조건 속에 내가 지금 서 있다고 확신해야 돼요. 막 하늘에 구름 한 점 떠오르지 않았는데 인생은 그게 가장 좋은 조건이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재창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이다.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이렇게요. 그래서 성전 봉헌의 날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에 떠오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1년 동안 멈춰서 멈춰있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교회 완성의 날 여러분 개인이 교회의 완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에요. 그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면 내 혼자 잘 된단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못 막는 겁니다. 그들한테 필요한 일을 하는데요. 그들에게 필요한 응답이 오는데 못 막아요.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렇죠. 보호자가 움직이기 시작해. 나는 오늘 이 말씀하고 안 맞는다. 그게 가장 잘 맞는 시간표예요.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을 찾아서 붙잡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이 완성되는 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교회를 완성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영적 사실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왜 교회가 그렇게도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서 있든 간에 하나님이 교회에 약속하신 그 축복, 그 증거들이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들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비밀과 축복이 우리 후대 저들의 삶 가운데에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